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과 2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안에 만족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세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고 쉼의 자리인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나만 희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고 말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며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오늘의 자리를 바라보며 이 연휴 기간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원래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다른 대필자들을 통해서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이야기한 걸 왕이 직접 적지는 않죠. 누군가 대필자가 있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말미에 이르러서 바울이 드디어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하여 직접
글을 씁니다. 큰 글자로 자신이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들에게 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쓰는 그 편지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져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쓴 마지막 글씨는 무엇입니까?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너에게 할례를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할례만으로 그 십자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진짜 이유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 십자가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공로와 행위에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나 이단의 집단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꾸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유익을 누리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그저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평안 누리지 않는, 평안이라 할 수 없는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거든요. 이것을 부인하는 할례자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정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며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성도에게 세례를 줬다, 내가 누구도 세례 줬고 누구도 세례 줬고 누구도 세례 줬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세례,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자리지만 내가 세례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제가 목사라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뚫고 그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바울은요, 할례 받은 자들,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자랑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지금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기 전에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는지 아세요? 바로 아덴입니다. 아테네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요, 거기에는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철학자들과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여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바울의 그 이 말에 놀라고요, 그 말에 이길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논리적으로 이겨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에 있다가 고린도로 오면서 어떤 작정을 하냐면, 내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갈라디아서에 서신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 무할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너를 누가 인도해 가느냐 이거예요. 너를 육체가 인도해 가느냐, 성령이 인도해 가느냐, 너를 육체의 자랑이 이끌어 가느냐, 십자가의 자랑이 이끌어 가느냐를 그걸 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연휴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무시하니까. 비교하면 자꾸 내가 없는 것이 느껴지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꾸 내가 뭐 특별한 거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 왜 외적인 자리에 집중해요? 여러분,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마치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시죠? 교회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돼.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옷도 항상 새 옷을 입고 와야 되고, 새로 산 신발이나 옷이 있으면 꼭 주일날 입고 와야 되고, 헌금을 할 때 헌금은 항상 다리미질 내서라도 빳빳하게 해서 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믿음이 좋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행위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예수밖에 없다는데 왜 자꾸 율법을, 할례를 행해야 했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이런 걸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나를 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자리들, 예수만 드러나는 자리들이 내 삶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 세미나에서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냐? 양냄새가 나야 된다. 양냄새가 뭘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과 동화되는 목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는 목사. 그래서 그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도의 삶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양냄새 나게끔 성도들의 삶에 정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같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여러분,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정말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내가 헌신하는 이유, 내가 희생하는 이유, 연휴간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조금 더 나의 것들로 헌신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며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이 연휴의 기간, 오늘 이 월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